교회가 복음 누린 컨텐츠 갖고 좀 인도받으면서 이것이 성경적인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계속 복음 누림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한 그런 복음 안에서 인도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 들어온 것은 75세에 들어왔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 지역이 완전히 우상 동네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갖고 막 팔고 그랬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 아브람 가문도 뭐 그거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에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원받게 됐는데, 이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첫 번째 한 게 그 피제사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피제사를 드리는데 이 가뭄이 드니까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뺏기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럼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중심 있는 그 신앙이 나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막 짐승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 가축이 많아지니까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근데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조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날 거기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데, 조카 롯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을 선택을 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이었느냐면, 특별히 그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갖고 하나님 앞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처음에 단을 쌓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조카 롯을 떠나 보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걸 다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레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처음 단을 쌓던 그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또 거기에서 단을 쌓는, 그러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피제사에 대한 것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가병 318명을 거느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시대가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에 318명을 거느렸다는 것은 거부가 됐다는 얘기죠. 부자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11조 드리는 신앙인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돔 왕과 싸워갖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거 자기는 안 가져가겠다. 왜냐면 네가 그거 줘서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는 싫으니까 난 안 가져갔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신앙에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믿음 갖고 메시아 언약을 잡고 단을 쌓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그래서 복음으로 담났다, 복음으로 끝냈다, 복음이 완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복음 잡고 있으니까 뭐 가병 318명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뭐 전리품 안 가져가도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속아요. 복음으로 끝났다, 복음으로 담났다, 복음은 완전하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 복음으로 담나는 거 끝나지 말고 복음이 실제 내 것 되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 임마누엘과 성령의 임재가 내 것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아왔고 네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배경이고 너의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여기 옆에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자식 준다는데 왜 안 주냐, 거기에 대한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에게 제사 지낼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까지 정해져요. 양, 염소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저녁에 피곤했는지 막 잠이 쏟아지는데 그때 잠 속에서 흑암이 그를 덮치는, 그게 창세기 15장 12절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16장입니다. 16장에 가보면 복음으로 담났는데 문제를 뭘로 푸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내는 거예요.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지금 이제 구원받은 지 10년쯤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 안 준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올 때 데려온 하갈 취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덜커덕 사라를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가정에 분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여정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언약을 잡은, 단을 쌓은 게 틀린 거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틀렸다고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요. 확실한 믿음이고 언약 확실히 갖고 복음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러나 뭔가 삶에 인도받는 것에는 불신앙이 들어있고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본 아브라함을 이제 17장에 가서 아주 실제를 얘기합니다. 네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사레를 사라로 바꿔라. 그리고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17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그 의미, 피의 의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까지 오는 동안에 피제사는 드렸는데 의미로 메시아 언약은 확실히 잡았어요. 13장을 통해서 언약 확실히 잡았다, 확실히 붙잡았다, 그것까지는 인정돼요. 그런데 누림 속으로는 못 들어갔다. 근데 누림이 할례를 통해서 누림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서부터 25장까지의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복음 누림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우리의 신앙에서 복음으로 담내는 것도 기회예요. 13장 복음으로 담내고 복음으로 끝내고 그것도 기회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누림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 15절,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명년에 아이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 낳았잖아요.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라가 아이를 갖게 돼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고,
그리고 창세기 18장서부터 이제 19장까지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러면서 그 18장 17절에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걸 알려줬다는 거죠. 복음 누리게 된다면 이 아이 낳지 못하는 데서도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20장에 가면 아비멜렉에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걸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풀어내고, 그리고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근데 시험하는데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자기 자식을 바쳐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순종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뭐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냐면 이삭을 죽일지라도 살릴 것을 믿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겠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하나님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175세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170세, 75세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100년의 신앙생활. 그러면 100년의 신앙생활 속에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갖고 복음으로 답내고 살아가지만 누리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복음 못 누린 시간표 24년. 근데 그 24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24년 속에 들어가지 말고 복음 누려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76년의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특별히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여러분 제대로 잡고 인도